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찌 귀하디 귀한 주님의 종들을 만나 이처럼 영육간이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리스도 본적 가운데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서게 하시니 그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고 큽니다. 오늘도 심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바와 같이 당신의 남중의 그 중심 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그 메아리치는 그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 마음을 아시기에 당신의 남종과 요종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이 재단에 주님의 십자가 짐을 같이 나눠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이 너무나 고맙고 값집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요즘에도 기도할 때에 당신의 남종의 가정이 매 순간순간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사람들한테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아버지 증거할 수 있는 적공과 축복이 매 순간순간 임하게 해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요. 하나님이여, 그러한 은총이 우리 주님의 심장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남종과 요종의 삶을 보시고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 축복을 여기 있는 동역자들이 똑같이 우리 심장로님께서 진리를 붙잡음으로 주님께서 더 나은 비전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축복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원들 주님께서 신앙 고백의 그 입술의 감사와 심장의 그 감사를 받으시고 앞날을 책임져 주셔서 결단과 십자가 은혜 속에서 열매 맺어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주 예수께서 진리 가운데 끝까지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걸로 믿고, 오늘도 이 진리의 글을 주 성령님께서 친히 선포하시되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셔서 주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아버지 앞에 십자가 은혜의 아버지 열매로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영육간의 그릇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통역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탕자는 궁핍해, 이것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참 탕자된 적이 많았어요. 또 탕자가 되었었고요. 제가 17살 때부터 객지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친정집이 너무너무 어렵고 때거리가 없고 궁핍하고 그래요. 저 학교도 못 보내주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객지에 가서 나 나름대로 책을 사다가 보면서 나 나름대로 객지 생활을 그때부터 시작했었어요. 14살 때부터. 근데 처음에 객지에 나갔을 때 어디에 의지하고 있을 비빌 언덕이 없었어요. 우리 부모가 형편이 돼서 방을 얻어줬나 뭐를 해줬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시골 마을에서 먼저 객지에 가서 살았던 우리 마을에서 객지로 나가서 이사해서 살았던 그 집으로 내가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집에는 널널하지가 못했어요, 형편이. 그래서 그 집도 자녀들이 5명인가 6명이 있는데 방 땅 2칸에 살고 있었는데 그 두 부부하고 또한 그 밑에 자녀들 2을 데리고 당신이 그 한 방에서 자고 그 장성한 아이들은 또 한 방에 재우고 이런 식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제가 그 집에 그 장성한 아들뿐만이 아니라 그 집 식구들이 참 그래도 착했나 봐요. 근데 그 집에 조카 딸까지도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우리 마을에서 나하고 같은 동갑내기가 2이 그 집으로 가서 있었고 그 집에서 제품 공장을 다녔는데 그 제품 공장에 그 집 식구들이 다니는 그 공장을 다니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 객지를 떠나서 오니까 그렇게 부모들이 그립더라고요.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모질게 했을지라도 부모들이. 근데 내가 뭔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우리 친정에서 우리 집에서 가난하다 보니까 그 집에다가 딸을 먹고 살게 그럼 맡겨가지고 공장을 다니게 하는데 쌀 한 대박을 못 주는 거예요, 그 집에. 근데 내가 너무 얻어먹고 살기가 죄스럽더라고요. 진짜로 미안한. 그때 당시에 월급이 12,000원이에요. 지금 값어치가 그때도 별 그런 값어치는 없었어요. 근데
한 번은 서울 경기장에 야구 경기장에 야구를 한다고 온 식구들이 놀러를 간대요. 주일날 오후였었는데 주일날 오후였었는데 그때 당시는 지금은요 등 따시고 배불러요 여러분. 지금은 공장이 회사들이 그잖아 토요일날 주일날 대부분 다 놀아 그지. 근데 그때 당시는 한 달에 많이 놀아야 한 번 두 번 놀았어요. 한 달에 많이 놀아야 한두 번 놀았어요. 근데 야구 경기장을 가는데 나 혼자 뛰는 수가 없잖아. 그 집 식구들을 다 이렇게 같이 가는데 그 집에 장남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25이었어요. 그 장남이 싹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는 다른데 멀리 볼일을 보러 갔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 집에서 그날 놀러를 가가지고 나도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의 야구 경기장에 어쨌든 무료인가 그랬었어요. 오픈했었어요. 오픈 게임으로 하는데 그 갔어요. 갔는데 처음으로 야구 경기장을 갔더니 그 야구 경기장에는 그때 브라보콘 아시죠? 지금도 브라보콘 나오더만 브라보콘. 응? 근데 그 브라보콘 그거를 이 아이스박스 아이스 깨끼 통에다가 울리미고 다니면서 그걸 팔더만 이렇게. 난 그걸 처음 봤어요. 거기 가서. 근데 그 오빠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그 브라보콘이 70원인가 그랬어. 70원. 얼마 안 했었어요. 이놈아 70원이었어. 50원이요. 근데 그거를 사가지고 거기에 있는 식구들을 하나씩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다만 빼놓는 거예요. 다 사서 주는데. 근데 내가 지금도 마음 아픈 게 뭐냐면 내가 그걸 못 얻어먹어서 마음 아픈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다 그 조카들도 있고 또 다 하고 한 마을에서 같이 간 애도 있었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 애도 사줬어. 근데 그 집에서는 하다못해 고구마라도 양식이 널널하지 못하니까 고구마라도 보내줘. 그 집에 고춧가루라도 보내주고. 근데 우리 집은 그걸 못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가슴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입장을 그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나를 안 주고 다른 옆에 있는 그 7인가 몇 사람이었었는데 다 준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운 거야.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더라고. 이야, 저 사람이 나를 빼놓고 저 아이스크림을 주는 저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을까? 내가 얼마나 그 사람 마음에 흡족하지 못했을까? 그 사람이 내가 얼마나 미울까?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껄끄러울까? 이걸 잊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사람은 나한테 아이스크림을 못 사주므로 미안하는 그런 눈초리를 살짝 보냈지만 나는 그게 미안한 게 아니라 외려 그게 더 그 사람한테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그 사람한테 덕이 되지 못하는데 아이스크림이라도 얻어먹으면 더 미안할 것 같았어요. 내 입장이. 근데 저는 그 집에서 그 12,000원인가 그 월급을 그때 받았는데 그 2달가량을 그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래갖고 12,000원을 그 월급을 받은 그 돈으로 통해서 내가 사글세 같은 기거할 수 있는 곳을 헛간 같은 데를 간신히 마련해가지고 골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 집에서 나오게 됐어요. 근데 내가 2달 동안 그 집에서 얻어먹었던 그 삶을요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일평생요. 감사해서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무주를 찾아갔답니다. 무주에 그 마을에 친척들이 살고 있는 걸 알고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찾아보려고 연락 좀 취해달라고 그랬어요. 알고 있더라고요, 연락번호를. 근데 그 나이 드신 엄마가 그 집의 연락번호를 모른대요. 그 길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와서 물어봐가지고 나한테 연락을 해주겠대요. 그래서 우리 재단에 명함을 줬어요, 제 명함을. 근데 연락이 안 와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왜? 내가 그때 당시에 우리 친정이 가난해가지고 쌀 한 가마니 이렇게 한 대박도 못 쓴 그거에 대해서 미안해가지고 지금은요 내가 여러분들은 나를 어떻게 욕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쌀 서너 가마니 사줄 용이 있어. 그때에 2달 얻어먹은 게.
그렇게 고마웠어요. 여러분,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탕자는 외로워 궁핍해 여기에서 내가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사는 가운데 있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영적으로도 궁핍하고 육적으로도 궁핍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이 찾아오고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이러한 것들이 내가 탕자에서 못 벗어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탕자에서 못 벗어나서. 내가 예전에 탕자의 삶이었지. 그러니까 그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못 얻어먹은 게 아니라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그러한 거 하나까지도 움직이지 못하는 내가 그렇게 복이 없는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화평을 나누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그것만은 다는 아니야. 내가 어저께도 내가 뭔 말을 했냐면 우리 이정희 권사님한테 하고 나는 참 명예를 길 것이요. 그랬더니 왜요 당회장님? 그 의아하니 쳐다봐. 나는 참 명예 길 것이요. 왜? 나는 이 땅에서 징그럽게 욕을 그렇게 많이 얻어먹고 살아서 내가 이 사역을 하면서 남한테 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 뭐든지 남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밖에 내 기쁨에 그것만 원하고. 근데 이거는 내가 나쁘게 했나, 옷을 사달라 했나, 밥을 사달라 했나, 돈을 내놓으라 했나, 무작정 미워해 나를 무작정. 그러는 가운데에서 나는 뭔 생각을 하냐? 네가 감히 내가 누군데 나를 괴롭히고 나를 미워해, 이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원카 이 땅에서 복이 없이 태어나서 밟힌 나는 그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밟혀도. 여러분들이 아직도 자가 살아있습니까? 육이 살아있습니까? 쓴소리 듣기 싫어요. 그래서 쓴소리 듣기 싫으면 열 말로 말대꾸하고 다다다닥 달라들어? 아직도 나라는 인간이 십자가 은혜에 안 깨져서 그러는 거예요. 내 본분이 어떤 본분인가, 내 영육관이 지금 어떤 입장인가를 모르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유명한 명제가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알죠? 명제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 자유로우며 누구에게도 종이 되지 않는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의 충실한 종이며 누구에게나 종으로 종속한다. 이것이 예수의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한 그리스도인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에게 뭐가 있죠? 자유함이 있습니다. 동시에 만민을 섬기는 종으로 머무르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신 그 자유함이 계속적으로 내가 누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나라는 인간이 만민을 섬기는 종으로 머무르지 아니하고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유인이라고 하지만 그 자유는 나를 결박합니다. 사단이 나를요. 환경에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로 주위에 괴롭히는 사람으로 통해서 또한 육체의 건강으로 매 순간순간 환경에서 풍랑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큰아들이 밭에서 돌아오면서 들을 수 있는 만큼의 우렁찬 노래소리를 들어요. 그죠? 듣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순포니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인데 이 복수형은 많은 사람들의 노래였음을 표현하더라 이 말이에요. 순포니아 이 소리가. 알겠어요? 많은 사람의 노래. 그러면 이 많은 사람의 노래라는 것은 아마도 그 탕자가 돌아왔으므로 거기에 마을에 있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돌아온 청년을 환영하는 노래였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마을 사람들이 누구여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백성의 도리를 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마을 사람은 누구를 말을 한다고요? 여러분들과 나가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두고 말을 한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어. 맏아들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옆에서 장신의 옆에서 가정사를 돕고 장신의 일을 돕고 매 순간순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정에 유익을 끼쳐. 하나들은 내가 아버지의 자녀인즉 아버지여 나한테 당신이 죽어서 줄 유산 미리 땡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뭔가가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보겠다고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뭔가가 이 땅에 나가서 살면 그 돈으로 아버지가 주신 그 유산으로 한가닥 할 것 같아. 뭔가가 한 방에 그냥 큰 영육간의 부자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 유산을 먼저 달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타향에 가서. 타향에 갔더니 일평생 수없이 고생을 하고 나가서 외려 더 등 따주고 배부르고 그걸 미천을 삼아 돈 벌고 내가 군림하고 살 줄 알았더니 외려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만 있네. 근데 그 삶이 이미 비까지 져가지고 궁핍해 죽겠어. 궁핍해가지고 죽겠어. 매 순간순간 영육간이 편할 날이 없어.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다 보니까 맨날 여기서 뭘 먹었어요? 지업 열매를 먹는 걸로 나왔죠. 육신적으로 지업 열매는 먹지 않을지라도 먹고 자고 누리는 것이 불편하더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 품꾼이 참 이 둘째 아들이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우리 엄마 집에 가면 영도 육도 풍성하고 그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고 포근하고 그렇게 좋은데 내가 이게 뭔 짓인가. 그래야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한테로 돌아옵니다. 부모한테 돌아와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 여러분들과 내가 탕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탕자인 여러분들한테 탕자라고 그래봐 주워 먹으려고 그래요. 아니 여러분들과 내가 똑같이 탕자야 영적으로. 교환이요. 교요. 근데 탕자라고 하니까 주워 먹으려고 그런다고 우리가. 내가 왜 탕자냐는 거요. 난 하나님을 어떻게 부모를 잘 섬기고 나는 부모한테 얼마나 잘하고 난 나름대로 잘 살았는데 왜 탕자냐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서 그럼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 15장 17절 봅니다. 15장 17절 여기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 15장 17절에서 품꾼은 절대로 줄이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품꾼은 절대로 줄이지 않는다. 그러니 여러분들과 내가 탕자인데 이 탕자에서 영육간에 이 땅에서 영육간에 눈에 보여주는 환경까지도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모 앞에 품꾼으로 머물러야 되더라. 알겠어요? 품꾼으로 머무르면 죽었다 해도 뭐한다? 궁핍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내 위치가 지금 어떤 위치인지는 모르고 내가 품꾼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아들로 돌아오려고 했더라 안 했더라. 우리는 아들로 돌아오려고 했더라. 아들로 다시 돌아오려고 했대야. 지나간 과거 속에 부모의 마음을 그동안의 마음을 내가 행동한 것들이 부모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죄요. 걔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야. 그것을 그런 일을 행해놓고는 다시 아들로 돌아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품꾼을 바라볼 줄 알았더라는 거예요. 뭐가? 이 탕자는 너무너무 삶 속에서 힘든 그 삶 속에서 우리 아버지 집에 많은 품꾼이 있는 그 품꾼을 바라볼 줄 알았대요. 나는 그 품꾼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그 품꾼은 뭐예요? 뭐 한다고 그랬어요? 17절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 품꾼은 육신적으로도 궁핍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들과 나는 탕자였는데 이 탕자에서 돌아올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뭘 해야 되냐. 나는 결단코 아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품꾼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기서 품꾼으로 돌아갈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해줘야 된다 이걸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한테는 결단코 궁핍하지가 않대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7절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알겠어요? 그 싹을 받는 게 마땅하니라. 그 사람에게는 영향력을 예를 들면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쳤을 때에 주님은
내놓기를 원한다 이 말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70인을 파송시키는 사건입니다. 이 누가복음 이 10장 7절이. 알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누 집에든 가든지 간에 너는 그 집에서 유하라. 그러면서 일꾼이 그 쌀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근데 내가 지금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쳤을 때에 주님은 내놓기를 바란다. 이 말을 했죠. 그러면 내가 우리 혜준이네 집에를 갔어. 우리 혜준이 전도사님 집을 갔는데 혜준이 전도사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궁핍해. 근데 내가 그 집에 유하면서 그 집한테 영향력을 끼쳐서 눈에 보이는 영향력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영향력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영적으로. 그러면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결단코 너한테 영향력을 끼친 그 사람을 뭐 하기를 원한다? 섬기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결단코 섬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우리 혜진이 집에 유했는데 혜진이 집에 능 따시고 배부르고 뭐 얻어먹으려고 갔지 그 사람 나에게 영향력을 못 끼쳤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얻을 수 있는 조건을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될 것을 주님께서 용납을 안 하십니다. 이해가 돼요 지금? 영향력을 끼쳤을 때 성도의 목회자들이 성도의 이 물질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을 때는 이걸 먹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알겠어요? 이것은 왜? 싹군 목사이기 때문에. 왜 싹군 목사냐? 영혼을 결단코 회복시켜야 놓지 못해. 주인은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선한 목자는 영혼을 회복시켜. 왜?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 그러니 목숨을 버릴 만큼 살아가는 데서는 상대방이 결론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싹군 목사는 즉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당신은 도망간대요. 양을. 내 중심인 자는 타인한테 영향력을 준다 못 준다? 못 준다. 내가 중심 역할을 했을 때는. 근데 내 심장 속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진리 가운데 중심 역할을 감당하는 자는 타인한테 영혼을 끼칩니다.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요. 품꾼은 절대로 줄이지 않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돌아온다. 돌아오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누리는 아들로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으로서 돌아와야 되더라. 그래야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더라. 그래야 영육간이 이 육신적인 물질의 환경에 벗어질 수 있더라. 그래야 이 탕자의 비유에서 첫 번째 그 메시지를 나누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버지의 자녀라고 자녀가 아니야. 육신의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 아니야. 내 아들의 역할,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역할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아들이라 하시고 내 자녀라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 내 부모고 내 형제냐?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혈육이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건 기정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 그러한 뜻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육신의 아들도 영적인 자녀들한테도요 설렘이 있어요. 근데 내 뱃속으로 난 내 새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에 바닥바닥 말대꾸하고 어긋나게 하면요 거기에 설렘이 하나도 없습니다요. 섭섭함이 들어와요. 눈물이 흐르집니다.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자녀가 되지 못했음을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데 이것이 18장 21절 봅니다. 18장 21절. 아니 18장 21절이 아니라 아니요 18절 21절. 오늘 본문 18절 21절 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뭐를 얻었사오니?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내 이치를 몰라. 내가 얼마나 무지막지하고 죄인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아버지 그거 주시라니까 왜 안 주십니까? 또 부모한테도 내가 죄인인 줄 몰라. 그러니까 부모한테도 그냥 내 의견만 내 생각만 주장을 그렇게 드러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 몰라서? 내 위치를 몰라서. 내 자신을 들여다볼 줄 모르니까. 여러분 18절에도 말하지만 21절 봐요.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뭐를 얻었사오니?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또한 살아계신 내 주위에 있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람한테 덕이 되지 못하고 그 사람의 반대길로 갔다면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막연하게 축복을 받으려 하는 그런 마음의 의도는 여러분들이 있든 없든지 간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먼저 1순위라는 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21절에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엄마의 마음을, 아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겠는 내 모습을 바라본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러한 내 모습은, 내 행동은 정말로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입장만, 남의 행동은 보여지면서, 남의 잘못된 행동은 보여주면서 내 행동은 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눈에 들보가 있으므로 남의 티가 보인대요. 내 눈에 들보가 없으면 남의 티가 안 보여. 내 눈에 들보라는 것은 큰 기둥뿌리가 있어. 큰 기둥뿌리가 내 눈에는 이렇게 큰 게 들었디야. 근데 상대방은 조그마한 티가 들었는데 내 눈에 내 약점이 큰 만큼 상대방의 티는 더 보여줄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 약점이 없어야 상대방의 티도 안 보여. 근데 여러분들을 내가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한테 지적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했을 때는 여러분들의 티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니까 그러한 행동에서 우리가 벗어졌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하는 거지, 정죄하고자 하는 말은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건 그걸 정죄 소리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특별히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과 내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특별히 잘못된 부분도 물론 있겠지, 육신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선에서는 자녀로 머물지 못하고 세상의 종노릇 한 것, 이것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들여다볼 줄 아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입장선에서 나를 바라봐. 얼마나 무지막지하고 하나님 입장선에서 또 나를 바라보라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에서 형의 입장을 봅니다. 형의 입장이 나오는데 형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을 때에 동생이 돌아와서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졌죠. 근데 그것은 그 형의 입장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 메시지 속에서 목회자의 기준을 두고 말합니다. 알겠어요? 이 형의 입장은 누구의 입장? 목회자의, 남의 영혼한테 영향력을 끼칠 목회자의, 주님의 일을 해준다는 목회자의 입장을 주님께서 체크하시고 꼬집고 계시는 거예요. 이 형의 입장은. 그러면 우리는 목회자의 입장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이웃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내 이웃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내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다든지 등 따시고 배부르는 일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요? 세상 속담에 사춘의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성이 그것이야. 그래서 아이고, 왜 하나님은 나를 덜 사랑하나? 하나님은 나를 위배스럽게 사랑하면서 그 축복을 나한테 안 주고 왜 저 사람한테 줬을까? 그 상대방이 더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억되고 인정받고 축복받아야지만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이거늘. 근데 상대방이 나보다 더 축복받으면 그것도 배가 아파. 그것도 떨뜨러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 근데 이 탕자는, 아니 이 마지는 돌아왔을 때에 밭에서 돌아왔을 때, 밭에서 돌아왔다는 것은 밭은 주님의 일을 해주는 것을 밭에서 돌아온 걸 말합니다. 많은 곡식을 가꾸는 걸 말해요. 많은 영혼을 리드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해. 마을 사람이 다 기뻐해. 근데 거기에 입이 삐뚤둑하니 튀어나오잖아. 나를 그만큼 사랑해주지 않았다고. 나는 그렇게 은혜를 베풀지 못했다고. 그래요.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는 내 이웃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이 말은 내 이웃이 영육관이 회복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 줄 알고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돼야 목회자의 자질이더라. 남한테 영향력을 끼친 자질이더라. 두 번째는 내 공로를 드러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29절 나오는데
29절 봅니다. 오늘 29절. 아버지여 대답하여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내어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해가 됐어요 지금? 당신은 뭘 했대요? 아버지를 어떻게 하루에 섬겼대요? 이틀을 섬겼대요? 여러 해를 섬겨왔대요.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일을 했고 또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영혼을 새벽시켰고 많은 섭리를 이뤘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축복을 안 주고 상대방한테 그런 축복을 줬나?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보혈의 은총을 입은 우리로서는 당연히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당연하더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불된 대가가 있어 우리가 그분의 지불된 대가로 통해서 제사함을 얻었은즉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그분이 원하고 바라시는 그 목적으로 열매로서 화답할 의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서는 자녀와 부모 사이이기 때문에 왜? 내 생명을 주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야. 내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갖고 누렸던 그 모든 육체적인 삶을 왈가불가 나를 지으신 주인한테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육체의 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지만 누구로 통해서 태어났어?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 통해서 태어났어. 그러면 육신의 부모로 통해서 내 생명을 있게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내 생명을 있게 만들었어. 그러니 부모의 말에 토를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했든 못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거기서 내 손을 들어줬잖아. 시어부모님이 친정부모님들을 섬겼을 때에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엉뚱한 말씀을 하셔도 맞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마음까지는 못 헤아려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 손을 들어주셨잖아요. 나는 생각이 없어서 막연하게 부모한테 그냥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철부지라서 그래요. 그런 식으로 다가갔을까요? 나도 이 머리로 굴러가는 건 많아. 그렇지만 부모한테는 그게 아니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나를 있게 한 그 영혼한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꾼이라는 이 마지는 나는 이렇게 주님 아버지를 이렇게 섬겼고 했는데 왜 나한테는 그걸 안 해주고 상대방한테는 했다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은 당신 속에 당신이 한 것만 기억되는 거야. 그동안에 아버지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조건 주셔서 탕자와 같이 그 쥐엄나무를 먹고 그 외롭고 궁핍하지 않았던 것을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목회자의 입장선에서 세 번째입니다. 상대의 허물을 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어디 있냐? 29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다. 29절이 아니라 30절이다. 30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참교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목회자가 밭을 가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해준다고 하는 자가 상대방의 허물을 보면 된다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들어오면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통해서 이러한 허물 저러한 허물을 어떻게 해요? 다 덮어버립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으로서 어떻게 해요? 헤이 저 인간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절했어. 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절했어.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절해놓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겠다고 저렇게 나왔디야. 하나님의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무지막지했는데 저 사람한테 복을 주시나이까? 주님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자녀를 덮겠다는데 우리가 뭔 말이 많아?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자녀를 덮겠다는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많냐고. 아버지의 권한이지 그거는. 근데 여기 마지인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아버지의 살림을 참기와 함께 창녀와 함께 먹어버린 저 아들이 돌아오며 송아지를 잡았어요. 나는 아버지 앞에 여저께 일해준 나는 아무것도 안 잡아주놓고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는 결단코 나라는 존재 가치가 내 속에서 나를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이 마지가 자기는 의롭다 이 말이요. 아버지 옆에서 수고해준 자기는 의롭다. 당 상대방은 의롭지 못했다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속에 살아있어. 내 생각이 옳고 내가 의롭다 여기니까 상대방의 말을 꺾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어하면 알을 알아들어.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심장에 있는 깊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는지 의로운 것이 있는지, 그 의로운 것은 우리가 뭘 의롭게 행동해서가 아니라 그 의로우면 내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또한 타인 입장선에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주하고 무지한가를 자꾸 들여다볼 줄 아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거야. 특별히 의로운 게 아니야. 우리는 뭔 큰일을 해서. 나 자신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 어느 지역에 내가 섬겼던 어느 지역에서 어느 교회의 목회자가 통해서 간증을 들었어요. 어느 교회에 성도 한 분이 있는데 그 성도한테 그 사람의 목회자가 개척교회인데 일을 맡겼답니다. 교회 일 좀 분담하자고 일을 맡겼더랬대요. 근데 일을 맡겼는데 일을 맡긴 것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육간에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밭의 모난 부분을 따듬기 위해서 또한 일도 맡기십니다. 일을 맡기는 건 막연하게 복 주려고만 맡기는 게 아니야. 나도 따듬어 갑니다. 일을 맡으면서.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장기신이 맡은 그 본분을 무시하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그랬대요.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해주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 그렇게 해봤자 뭐 나를 인정하는 사람도 없는데요. 뭐 그렇게 해봤자 뭐 목사님이 카트 걸잖아요. 이래서 싫어하잖아요. 내가 내 말을 내세울 때 그걸 하나도 인정 안 하잖아요. 근데 뭐 안 돼 나한테 일을 하라고 합니까? 그 직분을 맡겼습니까? 여러분 거기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의 말도 맞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행동과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카트를 걸은 거예요. 이거는 상대방이 원하고 바라는 방법론, 그 방법론으로 심장과 행동이 곁들여진다면 상대방에서는 카트를 안 걸었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상대방이 원치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론으로 다가갔을 수도 있어.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가.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일을 했을 때 왜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무슨 놈의 일을 하고 싶냐고, 용기 나 안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재직회 회의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모셔놓고 재직 회의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래서 저희들이 나라는 인간이 하면 뭘 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면 뭔 일을 하냐고. 영도 주님의 것이요, 육체도 주님의 것이요, 생명도 주님께서 주셨고 환경도 주님이 주셨는데, 주님이 주셨은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아버지 방법론대로 우리가 다가오기를 원해서 아버지 방법론에 그 일을 해주기를 원하지, 네 방법론으로 타인한테 영향력을 주는 걸 하기를 원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니 내 입장이 먼저 1순위가 돼서 앞설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무슨 뜻인지 알아서 우리가 일하는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진리를 가지고 자기 자신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에 유명한 정치가가 있는데 그 정치가 밑에서는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많은 사람을 자기 부하 직원으로 쓰셔서 밑에 또 맡은 일들을 맡기신대요. 물론 정치인들이 그렇겠죠. 대통령이면 수많은 사람을 장관으로 삼아서 또 일을 하시듯이. 근데 이 사람이 당신이 사람을 뽑는 기준이 있대요. 당신이 사람을 뽑는 기준이 있는데 그 사람을 뽑는 기준은 어디에다 두냐? 지식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랴. 부귀영화를 명예욕을 두고 사람을 뽑는 게 아니랴. 이 사람은 뭘 보고 뽑냐? 그 사람의 현재와 과거 속에 얼마나 타인 중심이 돼 그 사람이 타인을 위해서 희생했나, 타인을 위해서 봉사를 했나, 타인을 위해서 배려를 했나, 손해봤나, 이걸 뽑는데요. 이 사람 치고요 악인이 없더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사람을 뽑는데 백발백중이랍니다. 그 사람은 주인한테 충실할 줄 알고 손해볼 줄 알고,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 자기를 낮추고 영혼을 사랑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더랍니다.
사람을 그런 방법론으로 뽑는데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우리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주님 앞에 다가왔을까? 내가 그럴 준비 된 거 안 된 거는 내 영육간에 내 육체를 들여다보지 못하면서 복만 받으려고 하지 않았나? 더 인정받고 싶지 않았나? 더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지 않았나? 세상에서 예를 들면 세상의 무대에 세상 일을 나가서 드러내는 일을 하면 하고 좋아서 띵까띵까하고 주님의 목적 안에 쓰임받을 그 일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기억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오고는 그 일을 더 등한시하지 않았나? 이해가 돼요? 무슨 뜻인지? 세상에서 등 따시고 남들을 통해서 박수 받고 칭송 듣는 데서는 그렇게 좋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걸 해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등한시하면서 내 본분은 다 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 않겠나? 이거를 자기 자신을 깨트려서 우리는 우리의 재성은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면 기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먼저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기억해야 돼요. 이런 은혜가 되었을 때 남들에게 영도 육도 니드자로서 자질을 갖추고 우리 주님께서 심는 대로 거둔 것처럼 내가 남한테 영향력을 끼치고 매 순간순간 삶 속에서 덕을 끼쳤을 때 상대방도 내 말의 권위로 듣고 그 말에 권위가 있고 그 말을 들어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상대방도 회복돼요. 근데 내가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지 않고 내 자신을 점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 순간 그러한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게 되면 내 도취에 빠져 있게 되면 나는 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그릇 준비가 되지 못하고 내 자신의 연단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길어지는 거야. 이것이 이 재단에 오신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방향을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탕자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탕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락진을 끼주는 자녀의 권위로서 권위를 되찾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론을 주셨는데 그 방법론이 품꾼은 절대로 줄이지 않는다. 그래요. 내가 아버지 이 육신적인 환경에서도 벗어지려면 결단과 하나님의 일을 해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이 품꾼은 줄이지 않으므로 육의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걸 알고 육의 것부터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일거리부터 찾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또한 아버지의 자녀가 되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고 하시는 그 입장선에서 다가가지 못했고 내 입장선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아버지 발버둥을 쳤던 그런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여 이제는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초점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방법론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목회자의 입장, 밭을 가는 자의 입장으로서는 결단코 내 이웃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복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돼야 된다는 것을 그걸 명심해야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공로를 드러내서는 결단코 안 된다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 지구 안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우리는 청지의 사명일 뿐이지 내 공로를 드러내서는 결단코 안 됨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상대방의 허물을 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서 내 중심이 앞서서는 결단코 타인들한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소리를 우리가 쓴 소리로 듣습니까? 껄끄러운 소리로 듣습니까? 내 잣대로 들이댑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은요 심판을 하실 때에 기회를 주지 않고서는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동역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결단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목적대로 계획하신 그 섭리를 이루시려고 또한 주님의 그 목적을 강권적으로 이루시려고 계획하신 섭리가 있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주 그리스도 본질 가운데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주님의 동역자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대갚아 주셔서 결단과 하늘 아래 창고와 이 땅의 창고가 궁핍하지 않도록 가득가득 채워주되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물질이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에 오른손을 손 얹고 왼손에서 가슴에 손 얹습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훈련을 받고 이 메시지를 듣는다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 깨지지 못하고 어찌 나라는 인간이 내 속에서 살고 있는지요. 아버지, 우리 속에 나라는 인간이 내 속에서 살지 아니하고 내가 내 속에서 살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수 있었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깨부셔서 주님 앞에 진리 가운데 기쁨 될 수 있는 보부다운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 같이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 문이 열려서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 주시되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에 아구까지 채워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에 아구까지 채워져서 그리스도 본질 가운데 열매로서 다가갈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니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섬기면서 어찌 그리스도의 심장을 그렇게도 담지 못하고 내가 내 속에 내 심장을 담고 있는지요. 내 심장은 그 재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럽고 착함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한테 쏙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더럽고 착한 심장이 변화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증가함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하여 문영혼들한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아픈 부에 손이 가지 못한 사람은 아버지, 가슴이 아파서 가슴이 애려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못 들어가서 가슴에 손을 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두 부위에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에 떠나가고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고 물질의 저주 또한 떠나갈지어다. 오 예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정도를 각자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이 온전히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푸대로 만들어 주시되 새 푸대의 새수를 채워 주셔서 낡은 푸대를 지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으로 이 메시지를 움켜쥐고 끝까지 살고자 자기 자신과 싸우며 몸부림을 치는 여기 있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 각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물질 위에,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